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쉐모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좀 제목치고 이상하죠? 창세기와의 그 연결고리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제목이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출발, 떠남, 탈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스는 탈출, 출발을 의미한다면 호도스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길,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길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 길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호도스, 엑소더스 이것이 의미상은 맞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개요를 보기 전에요.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그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된 그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지금 그렇게 애굽을 넘어온 그 70명의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의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였다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의 완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소개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출애굽기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이 신명기는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모압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의 완성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오경 전체의 큰 맥락 가운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끌고 나오셨는지 그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그 비준, 시작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그 시내산 언약이 민수기 10장에서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시내산 언약은 5개의 율법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볼 때 이 모세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중심에 이제 레위기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와 대칭을 이룬 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모압 평야 가나안 바로 앞둔 그 모압 평야에서의 일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장소적인 배경, 3가지 배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그냥 시내산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의 가족 몇 명이죠? 70명. 70명은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장정만 60만 정도가 되었다라는 출애굽기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 인구가 약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새 왕이 생각할 때에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걱정이 딱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종들이 다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편을 들어서 오히려 자기들 공격하면 이거 너무 나라가 위험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계속 낳아가지고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어렵게 마음먹고 가다가 애굽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 마지막 선이죠. 거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성취될 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성막을 세우게 된 것도 사실 원래는요.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게 했습니다.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만나게 하죠. 결국은 이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회막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결국 중재자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 성막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성막에서의 제사가 폐지되죠.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또 어떻게 그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느 왕 때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투트모스 1세라는 분도 있고 투트모스 3세라는 분도 있고 람세스 2세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18왕조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데는 의견이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 율법을 주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 규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와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그의 일장에서 막 이름들하고 쭉 해서 나오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그 인구가 되었을 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신을 심판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세계 만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내산 율법, 이 율법을 주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식을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언약을 하기 전에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너희들이 만약에 나와 그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그걸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니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율법들을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택한 민족, 선민 사상이 꽉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다양한 법들을 주는데 이것은 당시 그들에게만 딱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두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당시의 고대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신이 주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그런 나라들로 고대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이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또 세 번째 큰 주제인 성막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게 합니다. 이런 성막 규례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또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만이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서도 감사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근거가 출애굽기를 회상하면서 나옵니다. 시편 78편이나 80편, 81편, 105편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유비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이 출애굽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이름은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는 것과 또 비슷합니다. 억압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해방을 얻는 것이 이 출애굽에 비유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그것을 광야 생활로 비유하는 것도 이런 출애굽기에서의 그런 역사의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는 430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얘기했고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연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넘어온 그 시점부터 해서 출애굽에서 나가는 그 시점까지 이제 430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전문맥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서 창조, 타락, 심판 이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인류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죠. 그러고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전략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직접 한 사람과 소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사람을 바꾸고자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선택사,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 족장사라고 하기도 하고 선택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사, 그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왜 이집트, 이 애굽에 있게 되었는가를
창세기에서 이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7년 때, 흉년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연한이 차서 이제 출애굽을 작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시작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의 후 문맥은 뭐냐면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니까 이 레위기는 시내산이 배경입니다. 시내산 본문의 한 중앙이죠. 율법의 조항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으면 바로 그냥 그 약속의 땅으로 쑥 가게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왜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시내산에 그 오랜 시간을 머물게 했을까요?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복을 받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교훈하심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런 전문맥과 후문맥의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에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의미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출애굽기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430년 만에 약속대로 탈출하는 그 여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가게 된 이유를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요. 왜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또 모세에게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대로 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까지 데려와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들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와 그 언약의 의미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실행 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기록되면 첫 번째는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또 앞으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기록의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그 선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이 모세 오경을 다 쓰도록 명령을 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분화하면 1장에서 2장은 구원의 필요성,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적인 설명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3장에서 14장은 출애굽을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리더자인 모세를 준비하시죠. 모세와 아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단행하는 부분이 이제 14장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18장에는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 본문이거든요. 여기는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쭉 소개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큰 이 배경 중심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3장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면 14장에서 18장은 광야에서 이제 지금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에서 시내산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40장이 전체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배경으로 봤을 때 세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큰 배경 구조는 애굽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성막, 이것이 이제 큰 구조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내러티브 시, 후기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식으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후기는 일반적으로 앞에 쭉 이야기를 총 정리하듯이 이렇게 언급해주는 그런 1장에서 2장은 어떻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가? 그런 부분과 그 다음 리더자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이 서론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져서 3번이나 애굽의 파라오가 조치를 하죠. 하지만 바로의 어떤 그 술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 증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론인 40장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면요. 1장에서는 바로가 제 아무리 그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40장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빽빽하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끝이 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그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렸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든 상황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14장까지가 구원을 위한 사람 준비가 시작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양육이 되고 있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양치기를 하고 40년을 양치기를 하는 그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3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 사람을 쓰겠다.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해서 절대 안 되고 계속 설득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7장 7절까지가 이제 출애굽했던 그걸 잠깐 정리해 주듯이 커멘터리를 하고 있죠. 15장 22절에서 17장 7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17장 8절에서 18장은 사람의 도움을 언급을 해줍니다. 물론 이 역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돕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거 역시. 이제 19장에서 24장 11절까지가 지금 언약을 맺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을 말씀을 하시죠. 시내산에서 그 임재의 목적은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21장에서 23장을 보면 언약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42가지 법도에 대해서 7가지씩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40장까지가 이제 성막 건축 설계도처럼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 때 리더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그 안에 어떤 기구를 놔야 될지,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싶은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이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0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냐면요.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우리는 1계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2계명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1계명, 2계명 이렇게 따로 나누는데 사실은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 자체가 1계명과 2계명이 한 계명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자체가 1계명을 어긴 것 같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난 현상은 우상을 조각한 것으로 또 나타난 거죠.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계명을 1계명과 지금 2계명이 결국은 같은 의미니까 그걸 하나로 보고 대신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거 하나 따로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남종, 여종 이런 물건에 대한 부분하고 이걸 이렇게 따로 나눈다고 해요. 이건 탐심으로. 이런 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먼저 구조를 설계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부터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법궤, 또 거기에 따른 부속물, 그 다음 그 보관을 위해서 지성소 막,
그리고 성막 바깥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또 설계하고 처음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뜰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막을 위한 설계도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성소를 지을 예물을 어떤 것으로 가져오게 할지,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있을 기물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떡 진설병은 또 어떻게 진설할지 그런 것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26장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말씀하시고 27장에서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은 또 어떻게 만들지 그런 말씀들을 하신 후에 31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친히 쓰신 그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런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지금 성막 설계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자기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러면서 생명을 건 간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3장에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들 다 죽일까 한다고 그러면서 난 같이 안 가겠다고 이러고 하나님께서 삐졌어. 이제 나 같이 안 가. 꼭 그러는 것 같아. 너희들끼리 시내산 떠나라고 막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구를 봐서 이제 백성들에게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4장에 다시 두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 써주신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죠. 그리고 3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안식일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언급하고 성막을 지을 일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36장에서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이 넉넉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막 백성들이 자원해서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37장에서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부분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38장에서는 번제단,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 성막 재료 이런 목록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 규례가 소개되는데요. 흉패를 짜고 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만듭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를 이제 39장에서 마치게 되죠. 40장에서 성막 봉헌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일러주십니다.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언제였어요? 첫째 해, 출애굽한 연도를 첫째 해니까 첫째 해 1월 14일에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요. 1월 14일에 그 유월절 밤에 이제 그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낸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어느새 1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면서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가득한 모습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이 인생길을 걸으며 어떻게 만인 제사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